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즐거운 명절이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두아디라 이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라는 이 교회는 앞에 있는 그 7교회보다도 참 부자는 아닙니다. 작은 도시이고, 또 이 도시에는 공업도시예요.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부자고 또 돈도 많고 그런 도시였는데, 두아디라는 참 노예들이 많고 노동자들이 많은 그러한 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그 두아디라 교회에 아주 긴 편지를 써요. 다른 7교회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에 상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게 되면 그 아주 영적으로 깊은 그 잘못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자세히 네가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줄 때 여러분 그 충고를 할 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충고를 먼저 많이 하잖아요. 화가 나니까 충고를 확 해서 상대방을 뒤집어 놓으면 그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충고를 할 때 칭찬을 먼저 해요. 칭찬을. 네가 이렇고, 네가 이렇게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잘하는데, 네가 이것만 좀 고치면 좋겠다. 이것을 네가 잘못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그러면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먼저 막 화를 확 내게 되버리면은 귀를 꽉 막고 그냥 너 맘대로 해. 난 안 들어.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기 전에 칭찬을 하시는데, 두아디라 너희들이 너무너무나 주의 일을 잘하고 있다. 주님의 그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냐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구제사업도 하고 선교사업도 하고 또 주일학기도 하고 또 복음전도 하러 막 나가서 전파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적극적으로 막 주의 일들을 막 벌려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처음에 왔을 때는 가만히 앉아만 있지요. 은혜를 받으면 초신자들 어떻게 합니까?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또 성가대에서도 봉사하고 또 밖에 나가서 또 막 그 청소도 하고 또 빗자루 들고 막 교회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요게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이들이 와서 참 조금씩 더 많이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봉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봉사가 많아져야 좋지요. 예? 시간이 갈수록 더 헌신해야 좋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이제 그가 신앙이 자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어린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밖에 나가서 솔선수범해서 청소도 하고 어려운 일들 다 감당하잖아요. 주방에서 밥을 내서 그 사람들 먹여주기도 하고 심부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 칭찬하시는 것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밖에 헌신 안 했는데 나중에는 더
더 많이 헌신해가지고 선교 사업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많은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교회에서 또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 참 즐겁지요. 그런데 섬겨야 돼요. 또 인내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사랑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식어버렸잖아요. 나중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두아디아 이 교회는 처음에는 조금 헌신했었는데 나중에는 많이 헌신하는, 더 사랑이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인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을 다 했잖아요. 칭찬을 다 하셨으니까 그들의 책망할 게 있어요. 책망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눈이 불꽃 같다. 불꽃같이 그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게 발을 보았는데 빛난 주석이니까 막 아주 무서운 발이죠. 무거운 발이죠. 그 발로 원수를 짓밟는 것입니다. 목을 누르는 그 발이 주석같이 빛나는 그 발이, 그 발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 세상을 다 심판을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심판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이 두아디아 이 지역에는 태양신 아폴로의 아들 이 제우스를 섬기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태양신의 아들이죠, 제우스가.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예수님께서 그 태양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다 태양도 만들었잖아요. 태양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시죠. 그 높으신 분이 주석과 같은 그 발로 그 모든 악한 원수들 다 짓밟는다, 심판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두아디아 교회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태양신 그 제우스의 아들에게 막 우상의 제물을 갖다 드리고 그 짐승으로부터 표를 받아서 상업을 하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만 이 참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참 많은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하면 먹지 않고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저 우상으로부터 깨끗하게 나를 지킬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믿음이었잖아요. 믿음. 그 싸움이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참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나오라고 하잖아요. 직장을 나오라고. 우리 아들은 현대 그 계열사 그 직장을 얻었는데 주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가지 말고 주일날 직장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만뒀어요. 나 거기 안 가겠다. 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직장을 택하더라.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그 두 아들이랑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나는 태양신의 아폴로의 아들 제우스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경배받을 자다.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죠. 네가 잘했다. 네가 좀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에 책망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걸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말입니다. 죄를 용납해요. 죄를.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책망하십니다.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선지자도 아닌데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너희들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 유혹하리라. 이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근데 두아리아 교회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요? 구약에 나타난 이세벨 선지자와 같은,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그 여자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서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의 아내였죠. 그래서 이 이세벨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시돈 왕의 딸이에요. 시돈 왕, 그 옛 바알의 딸입니다. 옛 바알이니까 그 이름이 바알과 함께 우상을 숨기는 그 아버지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돈이 굉장히 컸어요. 페니키아의 그 큰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철 기술, 문명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막강한 부와 그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근데 그의 딸이 아합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합에게 부와 힘과 권세를 주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합 왕 때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뤘어요. 군대로서 가장 강성하고 부귀를 누리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솔로몬 때에도 가장 큰 권세를 누렸지만은 아합 왕 때 아주 큰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이세벨의 도움으로, 이세벨 아내의 도움으로 그렇게 큰 왕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시집와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은 바알을 가지고 온 게 바알. 우상숭배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꼭두가시처럼 부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댁을 믿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용납하는 거예요.
뭐 그까짓 것 사당 하나 세워주지. 그냥 경배하도록 하지. 우상숭배는 큰 죄잖아요. 근데 그것을 용납하였다는 것입니다. 관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힘, 그것을 얻으려다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이세벨 이 참 여자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죄 종들을 다 바알 신에게 우상숭배하게 했잖아요. 바알에게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와 함께 음란한 행위를 했잖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참 이단들이, 저 그리스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미혹하고, 신의 은사들로 막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또 신비한 것들로 막 미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혹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막 기도하면은 막 이가 금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금으로. 그러면 거기 미혹이 되어서 따라가서 그걸 보고 막 자기도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저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천지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구원파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이러한 그 이상한 그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조종하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깊이 있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고 깊은 것이다. 여기에서 빠져나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많은 백성이 여기에 빠져서 우상숭배와 음란함에 빠지게 되니까, 또 그들의 거짓말에 다 수가가 미혹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내가 너희들의 그 음행한 것을 다 보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할 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여기서 침상이라는 것은 병이 들어서 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그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거짓 이 선지자들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자녀들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단들이 다 있을 것을 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두아디아에 그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그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는 짐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는 다 지켰으니까. 그래서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이 참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남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라.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참 아름답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이 더 커지잖아요. 믿음도 더 커지잖아요. 믿음을 곱게 지키고 부지런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참 나중에 더 많이 그 섬기는 것들이 많고 사명이 많고 더 성숙해지는, 인내도 더 많아지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도 저버리지 말고, 섬김도 약해지지 말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잘 지키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왕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권세가 27절에 나오죠.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긋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들을 철장으로 다 쳐 부수고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 이제 통치하신 날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온 만국을 다 예수님 통치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을 권세를 주죠.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5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새벽별을 주신다. 여러분, 이 별이라는 것은 영원한 통치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광명한 새벽별이 자기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남은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별. 여러분,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사장이 우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주시고, 또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다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우리가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